쉼이라는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허버트 프로이덴 버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병원 진료를 하고 퇴근 후에 밤 11시까지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진료소 일을 마치고 새벽 2시까지는 병원 업무나 세미나 혹은 회의를 지속적으로 그는 행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그런 이는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냉소적으로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변화되었습니다. 말 이상하네요. 그러다 보니 환자는 물론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사흘 밤낮 쉬지 않고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을 보니 잠에서 오랜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또 우울증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증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처음 그렇게 말을 정해서 학회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 번아웃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 것이죠. 스트레스가 되니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은 결국 스트레스가 장기간 노출되어서 이 코르티솔이라는 분비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에서 평균 근로 시간이 사실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평균 수면 시간, 그 OECD 평균 시간보다 적게 자는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당연히 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또한 성적에 찌들어 살거나 청년이 되어서 취업에 목숨을 걸거나 중년이 되어서 직장에 잘리지 않도록 버둥거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자 오늘 여러분 가서 오늘은 좀 쉬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쉬세요라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쉼 또는 휴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 분초를 다투며 쫓기듯 사는 일상 속에서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오늘날의 현대인 못지않게 바쁘게 현장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쉼을 잊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도요 그 쉼을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쉬어라 라고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쉼은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쉼은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 또한 사역의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시간을 돈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 휴식보다는 노동으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또한 이 사회적 정서상 이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제 개미와 배짱의 그 우화와 같은 걸로 이해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 개미는 쉼 없이 열심히 일하는 노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쉼 혹은 여가를 즐기는 것은 배짱이 게으름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쉬고 싶다고 말하면 방탕했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또는 평가를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쉼보다 쉼이 없는 일하는 그런 문화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주말 근무, 야간 근무, 경쟁 사회에서 쉼없이 달리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들을 더 이 사회는 찾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저도 쉼이라는 것이 없어요. 24시간 365일 계속 달리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빈 시간이 없습니다. 방학이 뭡니까? 방학하자마자 뭘 하냐면 보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번아웃이 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쉼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무엇일까? 이 쉼이라는 헬라어는요, 아나포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로부터 이 의미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아나포신 중에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포신이라는 뜻은 이 멈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무엇인가를 위해서 뭘 하냐면 일시 정지를 하는 상태를 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것을 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 공을 바닥에 놓고요, 공을 가장 멀리 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멀리 뛰기 위해서, 진짜 멀리 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움닫기라는 것을 합니다. 공을 멀리 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도움닫기, 스텝을 밟아서 내가 뛸 준비를 하고 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요, 다음 스텝을 밟는 준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도약을 하는 준비, 그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지금 쉼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러한 쉼을 제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뭘 하시냐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주시냐면 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쉼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참된 쉼을 얻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 중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나에게 기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기대하길 원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나와 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가? 성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우리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질고란 죄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땅에 인생들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고의 짐이요, 수고의 짐이 안식의 쉼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를 받아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단순히 지친 사람들에게 와서 좀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모든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자유케 하겠다라고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유이시고 참된 안식이시며 참된 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종교 생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세요. 내게 오라라는 말을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초대의 자리에 주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쉼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혹은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놓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짐진 자들아, 짐을 지고 메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모든 것을 거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평안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다음 구절에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짐 지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멍에를 지고 그 짐을 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결국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너희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짐을 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오히려 내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 첫 번째 의문점이, 예수님께서 지신 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그것을 매라고 말씀하실까요? 깃털처럼 가벼운 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쉬운 짐입니까? 물리적으로 십자가는요, 이 세로 나무는 이 스타패스라고 해서요, 무게가 약 40kg 정도 됩니다. 가로는요, 파티블룸이라고 해서 무게가 약 30kg 정도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 약 70kg를 지고 지금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체감적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셨어요. 이는요, 물리적으로 십자가가 70kg 무거운 그 비교와 70kg 무게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 멍에는 뭐예요? 쉽대요. 내 짐은 무겁다고 합니까? 가볍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볍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쉬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쉬운지 29절에 보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을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로부터 고난받은 종의 그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왜 종이 되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벼운 짐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멍에가 우리에게 왜 가벼운 것이 되냐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것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봉사를 할 때 그 봉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봉사가 행복 그 자체예요. 무겁지 않고요, 가볍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짐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는 멍에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 지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요구를 들을 때, 아니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에게만 예수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왜 예수님의 멍에를 나에게 떠넘기실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왜 이 십자가를 나에게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나에게 짊어지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었던 이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의문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요, 이게 두 마리의 소나 이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서 매는 방식입니다.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같이 매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신 것은요, 자, 너 혼자 내 멍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봐. 이제부터 내 멍에는 내 것이 아니라 너 거야. 자, 너 그렇게 걸어가야 돼. 너 한번 잘 가보는지 내가 지켜볼게. 이렇게 주님께서 뒷걸음치시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너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이 아니라 우리가 매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는 2인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예수님이 대신 잡아주시고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그냥 보조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이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마치 수지 맞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여전히 이익이 없는 것 같으나 이 삶이 쉼이고 평안이고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메고 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쉼을 배우는 겁니다. 쉼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움은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기서 배움은 사랑하는 여러분, 노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놀이와 같습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과정은 영적 놀이이며 즐거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교회 아이들이요, 저희 교회 키즈랜드에서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참 놀고 있기에 가서 말했어요. 힘들지 좀 쉬었다 놀아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쉬어서 에어컨도 좀 끄고 좀 쉬어서 좀 쉬었다 놀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좀 쉬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 힘들어요, 예, 재밌어요 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근데 지치지 않아요. 이 즐겁고 재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쉼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셨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는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쉼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렇게 사는 것을 삶의 이유로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경우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짐이 가벼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쉼은요,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쉼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쉼이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쉼,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히려 힘을 얻는 것처럼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쉼이다.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다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닌 내게 없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다는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다. 우리에게 없었던 마치 날개가 다는 것처럼 너무 신나는 일과 같이
정말 신앙생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겨우 의무감에 억지로 출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전도와 봉사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참된 쉼을 얻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을 배우고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심령이 울림이 있습니까? 찬양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적신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쉬어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쉼은요,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쉼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쁨이고 나를 충전케 하시는 주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식, 안식을 내게.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식, 안식, 안식,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안식, 평안을 내게 주노라.